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이 형님 박수 한번 오래 한번 칩시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원다스로 한 가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부터 다시 옵니다.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들어오느라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기록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사절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그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광 아버지 순복음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정의 달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나보자 없이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영광스럽게 온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계기를 통하여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영광 수문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많지만 먼저 저희들 영광 수고께 오는 아버지 하나님 작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명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관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아버지 기관장들이 잘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약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악령의 권세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먼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셨어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충만함을 건립해 주셨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옴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건립해 주셨어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의 죄를 삼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2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하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산한 자라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의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말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 아시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함께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영광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자유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못 오신 분들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 또 회사에 출근하는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꼭 여러분들 되십니다. 주일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돼도 이렇게 참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이달 마지막 수요일 날 드리기로 했던 수요 예배를 조금 좀 땡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웬걸 뭐 오늘은 47명 이게 이제 종주가 돼가지고 막 씨를 뿌릴 텐데 참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미국에는 이제 지금 그 대통령조차 또 부통령 비서역 하려고는 그 대통령 딸 그 뭐 이방칸가 거기까지 그 보좌진까지 그렇게 다 걸려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접촉을 했겠어요. 아주 최측근들인데 참 세계가 거기뿐만 아니라 참 무섭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졸업 정도를 하는구나, 가까웠구나 그랬는데 다시금 또 이렇게 퍼지고 또 청주에서도 한 명이 나왔는데 또 이 사람이 뭐 잠복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니는 거를 좀 자제하시고 저부터도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이렇게 여러 차례 어딜 다녔습니다만은 자제하시고 들어오실 때 꼭 좀 마스크 드려야지 기본이겠지만은 들어오실 때 꼭 그 손 닦는 거 소독제 있죠? 그거 꼭 씻으시고 그럼 이제 악수도 좀 해도 돼요. 서로 다 씻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손 소독제를 좀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대화를 하시고 저는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답답함 때문에 저거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늘 마스크 일상화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장님 비롯해서 운영회의가 잠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있겠어요. 다들 좀 인사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잠깐 있겠습니다. 어제도 예배 전체를 이렇게 또 소독했습니다. 이제 또 소독제를 사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우리 김인영 집사 어머니가 김인영 집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독제를 또 이렇게 한 병을 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걸 쓰면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악수하시고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오시는 분까지는 이제 좀 작게 했다가 찬송 끝나고 이제 말씀 나눌 때 조금 좀 크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가게끔 예전처럼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모세기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은 몇 차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은 예배 순서, 예배를 이렇게 누르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체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뭐 우리 준비 찬송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 찬송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까지. 그러니까 혹시 결석하시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이 어버이달이고 어버이날이 언제였나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갑자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막내 처제가 위로 오빠가 둘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언니들은 다 그저 엄마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번개를 합니다. 오셔서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또 뭐 차비랑 일당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랴부랴 올라가서 참 거하게 저쪽 포천까지 가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죠. 근데 음식점에도 그죠?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도 참 문제다.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 먹을 땐 다 벗고서 먹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저는 김덕환 목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사람은 온유하고 건유가 또 다나가 이렇게 같이 왔다니까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집사람은 또 사돈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버이 주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던 것도 어머니 유골을 이쪽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 벽제라고 하는 곳에 고양시 벽제라는 곳에서 유골 증명서 이제 원본을 이렇게 받아다가 오면서 또 생극에 들려서 어머니 유골을 찾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인영이 집사하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잘 왔습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이 올해 몇 세죠? 우리 장인어른 몇 살이에요? 작년에도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몇 살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100세가 됩니다.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그냥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서도 교회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이렇게 4월 달인가 이렇게 저걸 했어요. 다 광고를 하고 교회로 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생일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는 가족들. 그래서 이제 그 뷔페도 시키고 다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뭐 생일이 무겁잖아요. 더군다나 3월 25일이면 상당한 건데 생각하다 못해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100세인데 그래서 번개를 했습니다. 그냥 그날 아침처럼 또 그래서 저희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죠 있는 것들 좀 싸갖고 마을에서 또 이렇게 아버님 100세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아니까요. 뭐 거창하게는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가족들이 좀 모이고 또 갑자기 모이니까 못 온 그런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어버이 달에 못했지만은 또 생신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생신이죠. 그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참 소중하고 자녀의 자녀들. 우리 그 외가 쪽으로 외가가 아니라 처가 쪽으로 그 오나라라고 해서 단톡방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스마트폰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뭐 소식마다 이렇게 다 전해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서 번개를 했다 해서 이제 사진들을 올리니까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손녀들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오늘 보니까 여기 저까지 남자는 셋이고 여자분이 한 15 뭐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은 어머니가 되지만은 어머니라고 같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래서 A.L. 라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우화집에서 어머니란 알을 낳는 새가 아니고 알을 부화시킨 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 다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 양육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속을 썩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저 이렇게 정신 차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고 동생도 잘 보살피고 이런 그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식들은 양육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의외로 자식들보다 못한 그런 부모 또 부모 노릇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를 모두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보고 싶은 거 너희들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원사님, 집사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뭐 지금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서로 먹고 자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아주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이렇게 남기기도 했죠. 오늘 이 성경은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여기 뭐 은지 빼놓고 다 부모죠. 실제로 부모인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부모는 무슨 부모냐? 신앙의 부모입니다. 신앙의 부모. 따라합시다. 신앙의 부모다. 아직 젊은이들도요. 신앙의 경륜이나 이렇게 열정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낳아도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다운 그럼 좋은 부모가 되겠나? 첫째, 믿음의 어머니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녀처럼 키운다. 다시 합시다. 내 새끼처럼 키운다. 이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마치 자녀를 돌보는 그런 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또 유술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 사도도요 이 성깔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뒤지질 만큼 그런 무서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가 자기 그 자녀가 된 그 교회 앞에서는 유순한 자가 되었어요. 이 유순하다는 말은 이 원어로서 에피오스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온화한, 또 점자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성품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반역자라고 생각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의한 것이라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격 따라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멀 정도의 빛으로 그를 부르셨다면 이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은혜대로 그저 성령 받는다 그러죠. 우리 여기서도 뭐 그런 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전해준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대로 받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 번 실수한 마가를 버리고 이 마가가 아직 얼마나 위대한 종이 됐습니까? 한 번 실수해서 그저 내치고 신라를 선택해서 제2차 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걸 보세요. 그렇게 무섭고 날카롭고 급한 바울 사도였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유순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처녀 때는 아주 악랄해요. 하는 짓이 아주 악랄합니다. 아주 성질이 못된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들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어떤지 아세요? 아주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전에는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던 그런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저 욕도 잘하더니 이제는 말이나 걸음걸이까지도 조심해요. 아무거나 먹던 그런 여자들이 먹는 것도 이렇게 가립니다. 조금 썩은 과일은 아예 먹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조심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해요? 왜? 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자기는 망가졌지만은 아이는 잘 낳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들도 뭐 그거 딱 끊고 이제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있어요. 클래식. 자기가 들으려나요? 그거 들어서 뭐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좀 고상한 걸 좀 들어라. 아이 때문에 그렇지, 아이 때문에.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여인들도 아이 하나 잘 낳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을 책임진 신앙의 산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다 그랬죠?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듯이 그를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들과의 관계를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에 비유했는데 유모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녀의 그 양육을 위해 두었던 그런 젖어머니입니다. 제일 주된 게 뭐예요? 젖을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교육까지도 다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래서 원어로는 트로포스, 유모 혹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양육하다, 부양하다, 기르다, 훈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동사 트레포에서 나왔어요. 트레포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변형이냐? 트레포스라고 됩니다. 이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실 때 쓰시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그들의 양육 책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이지 오늘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된 생활을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래 여러분의 모습은요, 차갑고 강팍하고 때로는 다혈질이고 이기적일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낳을 그런 영혼들, 우리말로 태신자를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처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또 처음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잠시 그저 왔다가 떠나게 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데 자신의 성격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뭐 권면하려고 들지 마세요. 안 바뀌려고 그런 사람이세요. 자존심을 버리면 아주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자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라고 여러분 성질대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참는 거예요. 뭐 자기 자녀뿐이겠어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다 그저 뱉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는 겁니다. 그것도 또 자녀 교육상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저 다친 마음이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맞다 그랬어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그저 걸어 메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저 수그리고 온유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할 일은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조금 크게 합시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큰 소리가 나야지. 그래도 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걸 보고 들을 때 아이고 그래도 좀 많이들 참석했구나 그러지. 조금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안 나가니까 딴 사람들도 안 나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바울 사도가요 그 교회를 사모해가지고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 눈이라도 하나 바치겠다. 내 오른쪽이라도 바치겠다. 장기라도 하나 꺼내서 이렇게 팔아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토록 뭐예요? 사랑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이 얼마만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외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을 외아들이라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엽니까? 목숨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교회 사랑하기를 자기의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던지기를 기뻐할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죽음을 무릅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심치 않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을 그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인가 누가 지하철에 있는 사람 갖다 이렇게 구해가지고선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었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큰 사건을 이렇게 되는데 급류에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떠내려가는 물에 그냥 자기도 같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1865년 겨울에요.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사우스 헤일즈라는 그런 언덕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눈보라가 칩니다. 여인은 길을 잃고요. 추위에 떨다가 아들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보라가 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죽은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는 자기의 그 겉옷을 거의 다 벗어서 아기를 싸매고는 자신은 거의 속옷 차림이 됩니다. 속옷.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겉옷을 벗겼을 때 놀랍게도 아이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옷을 다 이렇게 벗어주고 죽기까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옷을 다 벗어줄 정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자녀는 그 예배를 보고 배우면서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만만하면 아이들부터 그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안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의를 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이 엄마 아빠는 그저 주의를 지켰다,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같이 데리고 나와야죠, 같이. 그럼 그걸 보고 잘합니다. 말 한마디도요, 정말 조심해서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감동을. 주일 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은 거기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구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어떤 가난한 여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막 책을 사달라고 졸라요. 책 꼭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서점에 달려가서 책을 이렇게 사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잠이 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만져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 있어요. 이 아들은 민둥상이가 된 그런 어머니의 머리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또 어떨 때는 막 설교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해요. 어쨌든 많이 존경받은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뭐 뉴스타트 뭐 운동이다 뭐 이쪽 해갖고 정부편에 들어서 뭐 꽤 뭐 그 그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꽤 그저 나쁜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 걸 해갖고 뭐 사람들 입에 아주 오르내리던 그런 목사입니다. 이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라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남양주로 가가지고 두레교회를 지금 몰로 목사님이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간증이 많이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돌아다녔죠.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자녀들에게 보고 배울 무엇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그저 할아버지였고 그냥 동네 사람 그저 뭐 흉보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애들이 배울 게 뭐 있겠어요. 그 순수한 애들이. 요즘 부모들은 뭐 이렇게 좀 지혜로워가지고 아주 웬만큼 좀 안 좋은 거는 안 보이려고 상당하죠. 부부싸움도 막 해야 되는데 그저 애들을 위해서 참고, 애가 잠은 그저 뭐 바깥에 나가서 언제든지 뭐 참 지혜로운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언어를 배웁니다. 습관도 보여요. 성격도 닮습니다. 믿음도 닮아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사랑을 주었습니다. 뭐까지 준다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그냥 막 시키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 섬긴다 생각하면 되는 거나 섬긴다는 그런 말이 참 좋아요. 우리 지방에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장점이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건 아주 내가 다 무시하고 저게 목상 갈 정도로 뭐 개차반을 치고 그런 게 아닌데 목상 갈 정도로 그 영혼이 바로 됐나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섬기길 잘해. 고참인데도 그저 위에 사람들 그 식탁에 같이 앉아갖고 거기서 식사를 하려면 다 그저 섬기고 봉사하고 막 이래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좋은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섬긴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섬기자.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 바래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저 성경을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지금 머리카락 사요? 머리카락 안 살 거요? 뭐 그거 언제 다 사다가 그 많은 가발들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푸근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그제 이렇게 갖고 어머니 그 유골을 모시고서 생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목련공원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가 3시 좀 지났나? 4시가 지났나?
하여튼 4시 전에 와야지 저게 된대요. 4시 전에 와야지 등록을 마치고선 이렇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모셨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못 모시고 어제 9시 조금 지나서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다 패도 만들고 서류 심사하고 또 돈 또 15년치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는데 생극에는 이렇게 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유리 박스로 돼 있었고 다 볼 수가 있고 사진도 걸어놓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판자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낙골당을 새로 잘 줬다 그러길래 거기다 한번 갔어요. 가봤더니 꽤 큰 건물에 깨끗하게 뭐 이 유리관으로 돼 있는데 유리 그 박스로 돼 있는데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모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련공원에서 화장한 사람만 글로 들어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옛날에 있던 그 위에 있던 거기도 깨끗하더라고요. 거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는데 삭막하더라고요. 판자를 딱 닫아놓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법이라고 그러니까 따랐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유골을 안고 갔습니다. 그거 판때기를 뜯어내는 동안에 어머니 이걸 그 함을 이렇게 보니까 참 어머니 그 온유한 그런 모습. 학교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을 보고선 한글을 깨우치고 노력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없을 만큼 그 훈련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무조건 그저 기차를 타고 내려오셨던 그런 어머니 아주 그냥 마음이 찡했습니다. 마음이 어머니 한 번만 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뭐죠? 그래도 우리가 가서 만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좀 애처롭긴 합니다만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삽니다. 따라합시다. 본을 보이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바울 사도는요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뭐라 그랬죠? 흠 없다 그랬어요.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뭐다?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 그래서 그는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고린도 교회 보낸 그런 첫 번째 편지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미메데스라고 그러는데 모방자, 추종자입니다. 즉 바울 사도 자신을 모방하려는 거예요. 모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런 구역 식구가 모두 여러분의 모방자가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자식이 없나 보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날 닮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내 나쁜 거 말고 좋은 거를 본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낳는 어머니는 되기가 쉽습니다.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르는 어머니, 그것도 제대로 기르는 어머니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10년 전인가 우리 교인들이 이 구절을 보고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뭐 순수했겠죠. 뭐 나쁜 걸 본받으라 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저 아이고 교인들이 나를 본받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목회자의 삶도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애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애를 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짧더라도 꼭 그저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두 다른 생명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요, 아버지들입니다. 이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모처럼 좀 유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살고 목숨을 버려가지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증인이 되실 만큼 본을 보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금다이 땅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본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이렇게 또
청량하게 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발에 등불이와 같았다 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성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는 가난의 영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가정의 풍파와 환난에서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며 살았던 삶에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자녀들 통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 가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